할렐루야. 오늘도 채판에 나오신 경건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하고 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한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그원의 하나님의 일에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그원의 하나님의 일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그원의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목자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12 제자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일일이 감사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처음 복음을 받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선배들을 본을 받아
우리도 이 땅을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저 북한 북녘에 있는 그 북한 땅에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선지 동산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학교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학교가 죽을 영혼을 살리며 우리 학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수님과 또한 교직원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재단 이사회나 또 운영 이사회나 또 동창회나 또 각 교회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의 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불을 내려주시며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며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며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마음들이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깎여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칼이 되며 불이 되며 방망이가 되어져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 및 환영 인사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네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거의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중간고사 또 많은 레포트 때문에 힘드시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고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학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분이라 그러신지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셔서 마지막 학기의 후반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요. 여러분들을 만났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충성되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지동산에서 학문과 신앙을 연마하며 또 닦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리고 성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긴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 그런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에게 지역에서 해양 생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게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진입을 했다가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섬과 마주하는 지중해 해안의 팔레스틴 서남부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작은 나라였지만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높은 수준의 문명을 소유하였고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거인족의 후손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은 17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3m에 가깝습니다. 이 놋 갑옷을 입었는데 거의 60kg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들었던 이 무기는 거의 한 17kg 정도 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골리앗은 모든 군대가 다 전투할 필요 없다, 그냥 양국의 장군이 1대1로 싸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배치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에 바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방 나라 장군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 오늘 서 있고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한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한번 생각하고 답변을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굉장히 덥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요? 혹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해보나 마나야, 포기하는 게 좋겠어 하고 전쟁을 그냥 포기하겠는지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불평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감정이나 도전감에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고 세 번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때때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그 신앙이 나의 삶에, 나의 문제 앞에 어떤 능력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왔던 하나님, 철저하게 간직해왔던 자랑스러웠던 전통 신앙이 블레셋 군대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000년 전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그랬겠습니까?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신앙이, 언제는 그 신앙이 아니면 죽겠다고 다짐했던 펄펄 뛰었던 그 믿음이 커다란
조그만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믿어왔던 그 신앙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별 의미가 없는, 그리고 별로 능력이나 도전 의식이 없는 그런 믿음일 때가 많다는 사실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긴급한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오고 내 교회에 전쟁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신앙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가 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군의 유세에 눌려 하나님을 찾는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체 않은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불신앙하는데 여러분,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불신앙은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모르지만 이미 불신앙은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의 늪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은 없는지요? 살아있는 간증을 항상 고백했던 그런 때가 혹시 나에게서 지나가진 않았는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와 패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바로 그때 절망과 두려움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영혼을 일깨우는 한 사람, 열정을 돋우는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의 불신앙적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불신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확신은 없거든요. 여러분, 직접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과연 전능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 봉사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될 거야, 아니면 추측으로 그냥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또는 자기 편향적 기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은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이런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다윗아, 넌 어려서 잘 몰라. 어린 내가 무슨 세상을 알겠니? 전쟁을 알겠니? 너 전쟁을 장난으로 생각해? 형들이 어린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은 20살이 안 된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넘었으면 형들과 같이 군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야, 내 형 3명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야, 함부를 좀 풀어가지고 와라. 증거를 가지고 와라.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장선에 나갔잖아요. 아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절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려는 거예요. 그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절망 가운데 패배 두려움 속에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선언해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을 회자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과 아주 약한 그런 두 사람이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눕혔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증거 어린 다윗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원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항상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이거는 절대 확률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어떤 군사도, 어떤 방법도,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그저 전쟁의 패배를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울 왕이 기대했던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늠름한 장수가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금방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다윗만이 사울 왕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낯선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어린 다윗, 소년 다윗만이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다윗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머금고 어린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여러분, 예전에 신라에
화랑도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린 소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어른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싸우면 나이가 많은 장년, 성년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도전감이 솟아오르지 않을까요? 또는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 가운데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도전감이 솟아오르지 않을까요? 아마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왕의 복음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왕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안전도도 최고의 갑옷입니다. 또 왕의 복음은 성령이 완벽하게 입증된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에서 찾아온 어린 다윗에게 사울은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왕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최고의 갑옷입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왕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승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에 용기를 백배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지는 않을까? 아마 별의별 복잡한 미묘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차적인 그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자기 편향적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사울왕의 갑옷을 추구합니다. 사울왕의 복음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복음을 소유하면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튼튼한 인맥,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훌륭한 재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가지 좋은 스펙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때로는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때로는 토스트로 아침을 때우면서 밤이 늦도록,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사울의 갑옷을 소유하려고, 사울왕의 복음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거든요.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달라야죠. 독일의 신학자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비교 사회다. 다시 말하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을 딱 두 개를 놓고 비유해 보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놓고 불신자를 놓고 보면 누가 성도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금방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색지대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인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행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회색지대에 사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갑옷이 능사가 아니고 사울이 가졌던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이 하사한 왕의 갑옷과 복음을 다 땅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스펙을, 또는 내가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스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서 지금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것을 얻어서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다 내려놓았어요. 갑옷도 내려놓고 복음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물맷돌을 준비를 하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왕의 갑옷도 내려놨습니다. 왕의 복음도 내려놨습니다. 세상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는 세상 모든 방법들을, 스펙들을 다
데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해 이렇게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골리앗과 함께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만 골리앗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인 장수 블레셋 장수를 할지라도 그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거인 장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로잡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벌벌 떨었지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다윗, 사자의 폐와 같은 골리앗의 소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에 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빠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골리앗과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너에게 간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재주가 비상해도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물맷돌로 맞힌다. 그것도 움직이는 표적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복싱 잘 알죠? 여러분, 1m, 2m 사이에서 서로 치고받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근데 물맷돌을 던져서 움직이는 것을 이마에 맞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맞힌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다윗은 칼을 빼서 골리앗을 찔러 이깁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가장 깜짝 놀랐을까? 여러분 누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 아니면 사울 왕, 다 놀랬겠죠. 그런데 더 깜짝 놀란 사람은 아마도 생각하기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자신이 가장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무슨 세상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무슨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략 있고 전술 있고 무슨 강력한 체력적인 기술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전쟁을 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가장 놀라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위대한 하나님, 맞아, 그분이. 자기 스스로 해놓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내 사역에 내 스스로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놀람에, 경이에 미러클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쩔쩔매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소극적으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움, 다윗의 경의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살고자 할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화건하건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의 선진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들은 호람대오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을 우리의 심장에 심어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영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새로운 영적 도전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세상적인 배경과 조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 사역에, 그리고 학문 연마와 신앙의 훈련에 힘있게 도전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동산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신앙을 훈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승리하기로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들 위에 대신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이